오늘은 사무엘하 20장 말씀 통해서 사탄의 정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압살롬 반란 진압 후 전국이 채 안정되기도 전에 또 하나의 반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베냐민 출신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바는 불량배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여기 불량배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시벨리알이라는 그러한 신약에서는 이게 이시벨리알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트러블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러블메이커. 즉 세바는 트러블메이커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들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세바를 통해서 이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자 합니다. 과연 세바에게서 우리는 어떤 사탄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사탄은 세바와 같이 혼란을 틈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 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했는데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러한 자신들에게는 돌아올 몫도 없고 소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 불평등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인 세바는 아직도 이 사울 왕가를 그리워하는 몇몇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분파의식을 조성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호화호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는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불평불만의 마음을 갖게 해서 좋았던 관계를 항상 깨놓습니다.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간질, 사탄의 특성이 뭐냐면 이간질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걸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놓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분열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분열을 부추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주도권 전쟁이 한창일 때에 다윗 왕권을 전복시키려는 새로운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분열하고 성도들끼리 분쟁할 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바와 같은 자를 보내가지고 선동하게 하고 부추기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바와 같은 사람은 특별히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 세바와 같은 사람이 언제든지 될 수가 있다. 사탄에게 붙들려서 나도 모르게 그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도구가 돼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깨놓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세바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면 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이 다윗 왕을 일컬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낮추게 됩니다. 이는 다윗을 비하해 가지고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도록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목사를 깎아내리고 목사를 험담하고 다니게 하고,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 간의 좋은 관계를 자꾸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완전해서 이 제단에 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대상에 있는 이 제단의 이 강대상, 또 이 종, 이런 것들 다 성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 재질이 특별해서 성물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여기 제단에 있는 이 나무나 또 여기 이 스탠이나 이게 다 세상에 있는 그러한 뭐 의자나 또 스탠으로 만든 그릇이나 이런 거 다 재질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제단에 이 강대상을 놓고 종을 놓았기 때문에 이걸 성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뭐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뭐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성직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목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탄은 늘 깨놓으려고 이간질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요, 순종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순종해야지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사,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험담하고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운 목사를 인정하지 않게 항상 성도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이면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서로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교회도 평화로운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평화스러우면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평화스러우면 이 꼴을 보지 못해요. 항상 마귀 사탄이 틈타서 이 세바와 같이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깨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꼴을 사탄은 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음란이 판을 치는 그런 악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시궁창에 핀 꽃, 그렇게 이야기를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시궁창과 같은 그런 냄새나는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막 그 시궁창과 같은 고린도에서 부흥이 되고 영적으로 이제 든든하게 서가기 시작을 할 때에 마귀가 역사를 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 문제가 외부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음란한 그러한 그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 생긴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막 파당을 지어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든든히 서가다가 갑자기 막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이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간교합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경계해서 사탄의 괴계를 알고 그들을 물리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돼야지 사탄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는 교회를 위해 한다고 하고 또 내가 좋은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늘 깨어 기도하고 사탄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깨놓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놓고 좋았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가 돼서 늘 하나 되게 하는 일, 평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세바와 같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사탄의 속성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갈라지게 하고 좋았던 관계를 깨놓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바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 제단에 세운 목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평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는 일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